여전히 굳건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육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저만 받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려전도회 쓰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려전도 회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우리 회장님이 한숨을 푹 쉬십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늘 그림처럼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적당한 사진이 없어요. 얼굴을 보지 마시고 손을 보십시오. 손을. 네. 뭐냐면 일려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종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여전도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려전도회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쓰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고민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도의 종이 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일려전도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진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하는 질문을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함께 참여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설교 제목을 봤으면 눈치를 채실 텐데 그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가진 것 제일 소중한 게 마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벅차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 온전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있으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청산유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지켜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시거든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로 천국을 누리는 귀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예수가 내 왕일 때 그 예수의 왕된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셔서
이 마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늘 좌정하시는 복된 자, 복된 일려전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믿음이 담겨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좌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느냐에 대한 여정들을 바울이 이렇게 밝혔는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은 모든 삶의 출발점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삐뚤어진 삶으로 가게 되고, 바른 마음은 바른 삶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면 모든 삶도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좌정하셔도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절, 11절, 그리고 12절까지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죄잖아요. 죄를 품어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데,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의 출발점이 뭐냐?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속상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탁 따먹은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원래 에덴에서 살았었어요. 에덴에서 죽음도 없이, 고통도 없이, 눈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에덴의 모든 자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고 마음이 미혹되기 시작했어요.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동산 전체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저게 뭐라고 저거 하나 아끼시는가? 마음에 이 미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걸 따먹으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유리방황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이 하와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질병도 그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이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요. 인생의 모든 갈등도 여기서 또 출발한 거 아닙니까?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악한 마음이 되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인생에서 불쌍하게 생각한 인생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게 여긴 인생,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했잖아요. 가룟 유다. 우리도 다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약한 건 아는데 그 죄를 저가 져야 된다는 걸 주님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는 사실 가룟 유다의 이 삶의 배경들이나 그의 가정 환경들을 보면 되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지러워지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젊은 사람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와, 저분이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인가요? 5병, 2어, 2어. 네, 물고기 제가 2마리라 했나요? 5마리 했나? 어쨌든 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발효됐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은 겁니다. 와, 주님 짱인 겁니다. 주님 짱. 근데 안 못 보는 사람도 눈뜨게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라면 이스라엘 구원자다. 저분이라면 다윗 왕자를 이을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좋아, 드디어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러 예루살렘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예수님 기적 다 경험했거든요. 가룟 유다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실 말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라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도 다 버리고 그 모든 영화 부귀도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려고 나를 보냈나 여기.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미혹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확 사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의 마음의 미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악한 마음에서 주님에 딱 떨어져 나간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서 더 이상은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히브리 3장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에 미혹이 생길 때 뿌리치지 못하면
악한 마음이 되고 결국 완고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누가 뭐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마음은 뭘까요? 이 완고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의 반대는 믿음의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부드러운 마음. 뭐 그냥 그 단어 그냥 뜻대로 하면 원래 헬라어 뜻은 온유란 뜻은 함께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랑 고은지 집사님이랑 같은 길을 갈 때 제가 온유해지면 고은지 집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라는 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에 있는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드러운 마음에 있는지 온유한 마음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보면 다 알지 뭘 구별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어제 성경 공부도 했지만 입에서 예수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자랑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과 자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면 항상 입에서 예수 사랑, 예수 자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래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진 사람들은 예수 사랑, 예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있잖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며느리 자랑 같지만 결국 내 자랑이잖아요. 그게 완고해져 가는 특징이랍니다. 진짜 내가 온유해진 마음이면 항상 예수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게 바른 마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전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 안 되겠거든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하는지. 그 안에 자꾸 예수 사랑이 나오면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은 모이면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애기들이 참 많은데 일여전도 회원들은 모이면 딱 앉아서 손자 손녀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자랑하십시오. 일여전도에는 예수 자랑 잔치로 넘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 일여전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일여전도회가 얘기만 하면 뭐냐면 감사한 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고요. 감사한 일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에서 이사가 됐어. 자랑이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을 이사 되게 만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는 딱딱한 마음은 꼭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안 되는 것, 그 한두 개 붙잡고 늘 사시는 게 완고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은 이제 모이면은 무조건 예수 자랑만,
그리고 감사만 그렇게 하셔서 1여전도 회원들 모일 때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전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 믿음이 온전히 쌓여가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에는 오감만족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만족, 우리 성경 공부반은 해보자. 공식적으로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씩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지평을 여시고 믿음의 넓이를 넓고 깊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담아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지키려면 무조건 감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달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 낮예배, 오후예배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내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송이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이러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 몇 번째로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얘기였어요. 어떤 교회 이러면 그 목사님은 그랬어 이럴까 봐 이름을 못 밝히겠어요. 이 목사님 원래는 그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너무 그 교회 몇 분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 사임하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 사임할래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웃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왕에 사임할 건데 사임할 때 나를 이토록 괴롭힌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내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밝히냐? 5명.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이 교회 목회하기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한 사람 5명 이름을 밝히고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이미 마음은 정했죠. 사임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5명의 명단을 확정하려고 애를 썼대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1위부터 한 10명 있는데 순위가 계속 바뀌잖아요. 1위부터 5위 돼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5위가 4위 될 때도 있고 4위가 7위로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확정이 안 되고. 그러다 결국 그거 확정하는데 6년이 걸렸대요. 6년째 진짜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면서 마지막 설교 때 그 명단을 가지고 딱 이렇게 강단에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명단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이름을 안 읽고 여지껏 나를 6년 동안 참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건 다 용서하시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저도 그 기억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설교를 딱 마쳤대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친구 목사들에게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사임하고 나서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얘기했냐? 이렇게. 목사님이
안 했어. 왜 안 했어? 했더니 내가 이걸 가지고 강단에 탁 써서 명단을 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5명이 너를 성숙하게 만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몇 번째 되는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 목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성숙하게 했다니, 그러면 그분들도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 모르겠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할 때 그들이 너를 성숙해 만든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할 때 목사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목사를 못 잡으면서 안달이래. 작은 것 하나도 막 티끌을 잡고 난리가 아닌데도 목사님 마음이 바뀌니까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을 완성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 영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 삶도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도 생명도 버리신 분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뭐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별의 별수를 다 써도 성공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 안에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안 하시겠어요? 네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늘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사실 속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올라오고 있는 걸 입으로 뱉어버릴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는 사이에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올 때는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됩니다. 나를 성숙해 하시는 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앞뒤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를 성숙해 하는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성숙해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딱 있으면서 나를 성숙해 하시잖아요.
이게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예수 안에 늘 주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1년전도 회원 모든 분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권면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1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미혹,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님이 뜻이 그거라면 나도 따르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기억나서 늘 이런 방식을 하면 되는데 요거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냥 가기 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 내가 맞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지키려면 나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두면 됩니다. 옆에 두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 오면 누구 옆으로 가야 되느냐, 딱 보고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는 분 옆에 딱 앉아라. 그러면 당신도 곧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가만 보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옆에 딱 앉아라. 당신도 성령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이런 분을 옆에 두면 됩니다. 믿음으로 화이팅, 늘 믿음으로 이깁시다, 기도할게요, 이런 분이 있으면 내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좀 농담 반 진담 반도 했지만 이번엔 100% 진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뒤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이거 권면하는 사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지지 않습니다.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이 악한 마음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이미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면 늦다는 겁니다. 목마르면 내 심령이 요즘에 갈급해, 이러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되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마르기 전에 주님 말씀, 주님 찬양, 주님 향한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막이 없지만 사막에 이렇게 받아보면 이렇게 사막에서 죽는 사람이 간혹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탈수증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탈수증을 일으켜서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 이렇게 수습하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답니다. 탈수증 때문에 물을 못 마셔서 죽은 사람의 수통에 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이미 탈수증이 일어나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 자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30km, 뭐 40km 이렇게 탈 때는 상관없는데 막 100km 이렇게 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수도 오고 탈진도 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봉크라고 하는데 갑자기 스르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 격언이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고 배고프기 전에 뭘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갈급해지면 이거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분들 여러분 아시죠? 이미 딱딱해진 마음으로 아무리 권면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여전도회 헌신예배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여전도회는 주님이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여전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놓고